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오늘까지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과 또 다양한 은사가 참으로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알지 못하여서 사도 바울은 지난 14장 전반부에서는 방언과 예언, 특별히 방언을 강조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배의 중요한 자세를 설명했습니다. 즉 예배는 개인이 아니라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방언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언의 역할 가운데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 알아듣지 못함을 통해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심판의 역할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통변을 하지 못한다면, 통역하는 은사가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또 예언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한다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또 방언이든 예언이든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며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14장 후반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사를 예배 때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방언을 하는 자세와 그리고 또 예언을 하는 자세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이 예배관에 나타날 때 항상 질서 있게 사용해야 되고요. 또 질서를 통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를 통해 예배를 섬기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26절에 보시면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든 요소는 덕을 세우기 위해 적절하게 잘 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그 당시, 지금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배 순서를 설명합니다. 찬송시가 있었고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 등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자신의 직분에 맞는 사역이나 또 다양한 은사로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순서가 있었죠. 그것은 노래하는 것, 노래는 미리 준비하고요. 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설교하는 것은 미리 맡은 자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발적인 은사가 발휘되는 그러한 순서도 있었습니다. 계시하는 것과 계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계시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이러한 것들이 또 선서가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 시간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어떤 예배의 요소든 질서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예배 시간에 적절하게 잘 사용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온 교회에게 유익과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예배의 순서와 또 참여하는 방식들이 질서가 없고 무질서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리어 교회 가운데 분란과 또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에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7절과 28절에 보시면 방언을 할 때 질서를 따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나 많으면 세 사람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방언 회사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곳곳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알아들을 수 없게 되고 혼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디 갔을 때 한정판이라고 해서 달려 들어가서 막 사는 것처럼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혼돈을 일으키고 무질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정해줍니다. 3사람 이상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차례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할 때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굳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방언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 기도 시간에 충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에 교회 질서를 위해서 통변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순서 중에서 질서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방언은 이러한 몇 명의 사람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그리고 통역이 없다면 잠잠하되 통역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하여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 여러 예배 순서는 덕과 질서를 생각하며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는 이제 우리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특별한 은사, 방언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신령하다는 표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을 받았고 또 방언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규칙과 질서가 없다면 이것은 도리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방언이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은 방언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방언을 할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방식으로, 이 무아지경이라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 특히 무속신앙 이런 데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지, 기독교의 모든 은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거나 또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는 통역의 역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말 것을 성경의 권면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또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굉장히 무질서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를 드렸지만 방언 은사를 받고 그 교회가 주변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사는 분명히 성령 역사지만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또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은사들이 사용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고 또 사단이 시험을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예배 순서는 딱 정해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도 그 순서가 나온 것처럼 그 순서 안에서 움직이지 즉흥적으로 누군가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순서가 정해진 예배 순서를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순서가 있으나 이 순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인데 그냥 순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만 간다면 우리는 이 예배 주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대표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남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도전과 결단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 모든 순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그냥 순서가 있으니까 진행되는구나 라고 무의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시험과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자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리고 의식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예배를 드렸으나 삶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 이 문제를 극복하거나 이겨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과 반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의 가장 중요한 첫째 날 주일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순서가 있으니까 참여하고 그리고 순서를 그냥
따라가지 못하면서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니면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무질서와 혼돈과 그리고 삶의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은혜의 수단이 부어지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서에 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한 질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예언에 대한 질서도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언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예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3명 정도가 말하고요. 그리고 예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이 이제 서신 편지 형태로 전달되었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하니까 다 맞는 것이지가 아니라 몇 사람은 저 말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지를 분별하고 만약 이것이 잘못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멈추고 제재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자신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냐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영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깊이 하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좀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직통 계시를 한다라는 식의 표현들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당시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이란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이미 66권의 성경이 완성되어서 구원 얻기 위한 모든 진리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겸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고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면 말씀 안에서 주는 것이지 결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부터 무속신앙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뭔가 신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또 무엇인가 예언하면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남북이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온라인에 굉장히 많이 퍼졌고요. 날마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언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예언을 할 때도 말씀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지를 분별하고 받아들일 것을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말씀을 분별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참된 기쁜 소식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최종적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핵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잘못된 예언이나 또 잘못된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성경의 뼈대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 그리고 소요리 문답 같은 문답,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교리들이 장로교에서는 배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죠.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대를 배우고 또 복음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받은 진리 가운데 서서 옳고 그른 것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잘못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정해 주시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저도 처음 신앙생활할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부분도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지금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장로교에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말론이 아닌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게 되는 그 기초 뿌리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접하다 보니까 성경을 처음에는 오해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고, 성경을 보는 것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만 성경을 이해한다고 제가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잘못된 방식들을 수정함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가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실된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것을 알고 그 바른 믿음을 따라가도록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말씀의 표준인 교리들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했고 배웠던 것과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말씀의 권위에 서일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설교하는 것이지, 결코 제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교리적 뼈대를 잘 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할 때도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이제 그 앞 사람은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지를 점검하고 검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과 질서 하나님입니다 라고 33절 전반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평하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요, 순서를 기다리고 또 해석이 바른지 또 말하는 것이 옳은지 분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또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예배에 사용하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 예배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예배는 마찬가지로 방언처럼 또 예언을 모든 사람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언은 이미 사도 시대에 종결되어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노회에서 설교권을 인정받은 목사 또는 성도님들이 청빙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충분하고 분명하고 또 오해되지 않도록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교회는 혼자 설교하고 혼자 사역하면 제재나 또 어떻게 하는지가 잘 조절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가 실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인 저도 노회 다스림 그리고 노회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상한 이야기나 말씀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노회에서는 분명히 연락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이야기는 성경에 벗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과 장로교회 헌법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개교회 목사들은 자신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하며 노예를 벗어나거나 총회를 벗어나고 장로교회 그 성경의 틀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설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인 저도 이제 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같은 그 기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성경 읽다 보면 독특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검토했을 때 없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이것은 나만 깨달은 것이다, 나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된 말씀이다 라고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 목사님 뭔가 실수하는구나.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모든 성경들을 해석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결코 지금 어떤 누구라도,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도, 어떤 능력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도 이 해석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겸손하게 그 앞에 있는 해석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장로교 안에서 해석하는 그 방식을 잘 취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력자들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이,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표준에 들어가 있는가, 정말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님들도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목회자도 결코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 목회하는 사역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인 제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방언을 질서 있게, 그리고 예언을 질서 있게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마무리 부분들로 이야기합니다. 3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한 교회는 모든 교회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고요, 로마 교회도 있었고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들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일치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독특성과 우리만 이렇게 한다를 내세우지 말고 보편적인 교회 질서를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우리만 독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만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그들 중에 일부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 개교회가 독특한 방식으로 나갈 수 없고 항상 개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은 여러 보편적 교회들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가 아니라 노에 속한 교회들의 연합이 교회인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도 청소년들이 부산교회와 함께 연합 수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청년부 수련회도 연합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매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연합으로 할 때 개교회가 하는 것보다 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름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는 총회 전체가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죠. 또 우리 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진리 가운데 있는 교단들과 연합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바로 교회 보편적인 특징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중에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 33절부터 36절에 나타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에 따라 오직 복종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배우려면 자기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지 교회에서 질문하거나 배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가 라고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말씀이 아니야 라고 고린도전서 이 부분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지금 시대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그 당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공적인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여자 성도들이 예배 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서 암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34절에 복종하라는 것과 또 35절에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보라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해야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권면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 율법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지금 앞에 있는 문맥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남편과 아내들이 이 예언의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부분으로 한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예언 사역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분별하거나 검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하는 예언 사역에 대해서 그건 틀린 거예요,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머리됨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차원의 성경은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그 머리를 따르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내가 남편의 예언에 대해 이러한 지적과 권면에 들어간다면 남편은 나를 공격하거나 또 나를 비판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제 그러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왜 저 사람은 집에서 서로 이야기할 것을 교회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남편의 어떤 사역들과 남편의 일들을 아내가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또 제어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분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이가 생길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설교했는데 뭔가 실수한 게 생겨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뭔가 잘못된 단어가 썼다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게 하고 남편보다 나이가 더 낫다는 식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드러낸다면 이것은 교회 질서를 깨트린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항상 질서와 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질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3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36절과 37절이죠. 당신들이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권면이 나의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입니까? 당신이 말한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은사에 대한 전체적인 권면을 39절과 40절에 마무리합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좋은 은사는 바로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 방언 말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품위 있다는 것은 적당하게, 적절하게, 점잖게라는 것입니다. 과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적당하게 질서를 세우며 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승리로서 선물로 주신 것이 은사죠.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질서가 없는 무질서가 나타납니까? 어떻게 그 은사로 교회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질서와 화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방언이나 예언사가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잘 짜여진 순서에 따라서 예배 순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순서가 확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해서 예배 순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절대 변할 수 없는 순서는 그대로 있고요. 또 시대마다 좀 변화될 순서들은 좀 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순서를 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표준이 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런 표준 예배 순서에 보면 꼭 들어갈 내용들, 변경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순서를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어떤 것은 좀 순서나 내용을 달라질 수 있다면 그 내용을 다르게 하면서 예배 시간을, 예배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예배 순서는 예배 전에 안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이나 오시는 분들을 섬기는 안내를 통해서 인사하며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먼저 찬양하는 시간이 있죠. 이 찬양은 앞에 있는 찬양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해 찬양하고 그 성품을 높이는 것이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준비되고요, 잘 준비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찬양은 화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함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잘 준비될 때 이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가대 대표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 준비하고 화음을 맞추고 또 같이 모여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빠지고 어떤 분은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그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기도도 장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서 짧고 그리고 분명하게 대표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헌금을 봉헌할 때도 우리의 많은 것을 드릴 수 없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정한 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과 11조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가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맡은 저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잘 드러낼 것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 전체 1시간 안에 설교가 사실 30분 정도이기에 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만약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 반의 이상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들리지 않으면 왜 들리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어렵게 설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본적 내용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 제가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좀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금 온라인 유튜브에 모든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번, 3번 들으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차근차근하게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표시하시고 이제 저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들한테 물어보시면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관심 없이 설교 어려우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졸겠다,
집중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를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결코 어떤 누구의 책임도 약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었다면 다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을 하시고 도대체 이건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물으시면 제가 차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주보에 보시면 주보 앞면 뒤에는 제일 사면에 보시면 어떤 표시가 있어요. 네모고 여기에 무슨 알아볼 수 없는 무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사진을 켜서 사진을 갖다 대면 거기에 유튜브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연결되는 QR코드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가지 고민하지 마시고 QR코드에 사진을 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가 그때 설교나 또 앞에 있는 설교들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시간의 예배가 끝났으면 끝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제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식사 시간, 또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만남의 시간이 다 질서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서로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고요. 최선으로 섬긴 분들에게 격려를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세상에서의 그 방식으로 교제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합니다. 들은 설교를 같이 나누고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갈 것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사는 것을 항상 경험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까? 지키고 싶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나누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돌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주일을 제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주일 돌아와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또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매일매일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는데 왜 우리는 날마다 실패했다, 넘어졌다는 말만 반복해야 됩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주일부터 시작해서 말씀 은혜로 살도록 격려하고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직장과 가정과 학업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의 일은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은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죠. 학업의 장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보십시오. 평소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요, 자세가 달라지고요, 설교를 듣는 이해 폭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물줄기서 그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불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통해 질서 있게 사용해서 덕을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는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마친 식사와 그의 교제 시간과 일주일의 삶이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